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4번째 시간 종교에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종교 행사라고 하죠. 특히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먹으러 종교 행사 많이 갔었는데요, 이렇게 매주 오다 보면 신앙생활이 그냥 별 의미 없는 습관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 행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서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삶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 보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밝아집니다.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진 것이 있지는 않은데 내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괜히 즐거워요. 괜히 기뻐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두꺼운 화장을 해서 좀 감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내 얼굴이 주님의 기쁨으로 빛날 수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 악, 고난, 나쁜 거는 다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거든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자유로운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참 너는 큰 자다라고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으시죠?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만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보여주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여주는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부 다 의롭게 보이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는데도 의롭지 않다. 이 사람은 심각하죠. 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난 똑같아. 근데 사람이 보는데도 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 보는 데서는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내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하고 음탕한 것 즐기고 잡스러운 생각들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내 실상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린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도덕성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만이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생명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인종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심각하다 보면 우리 역사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되고 절대 진리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처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지금 점점 더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나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커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죠. 성경은 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는 우리,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커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대수롭지 않나요? 저는 대수라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데 장난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화장실에서 휴지 푸는 일도 안 하려고 안식일 전에 미리 휴지 거리대가 다 쫙 식구별로 해놓는다니까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신앙생활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 동기가 왔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날 때는 표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마음의 순수함,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외적으로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이미 죽이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어요. 그 미움이 분노로 나타나요. 분노하다 보면 이게 욕설로 나가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면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나는 죽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의는 내면의 의, 정신적인 의, 우리의 마음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 의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은 의롭게 살아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기 직전에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대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선교의 명령이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롭게 살아라. 이 명령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순수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의로운 삶,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 법에서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최상위에 있는 법은 헌법이죠. 성경에서도 많은 법들이 나오지만 가장 상위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 그리고 갈등과 다툼이 그대로 있어요. 화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대표기도에서처럼 내 본능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나 이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참된 예배란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으면 그 다음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도 내가 맺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단에 예물 곧 제물을 드리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놔두고 빨리 가서 화해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누구와 관계가 깨진 것이 있나?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본능적으로는 안 되지만 참 마음으로는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빨리 가서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따지고 계시지 않아요. 일단 화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든지 먼저 갈등부터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입니다. 그 이어서 혹시 누구에게 고소를 당했냐?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 중에 있느냐? 빨리 화해해라. 빨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소송에 걸렸는지, 네 잘못인지 상대의 잘못인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화해부터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요, 병든 자,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5절에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난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웃사랑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네가 남에게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나도 실수하잖아요. 나도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나도 연약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내가 성도들에게, 또 가족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능가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립니다. 아주 작은 야채들, 향료에 들어가는 거, 지극히 작은 것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뭐 10원, 100원 이렇게 되는 거에 11조까지도 철저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어요. 작은 거는 철저히 지키는데 큰 거는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다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정의롭고 사랑하며 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러한 것들도 다 지키고 주님께서는 이런 전체적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님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우리도 관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일단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일단 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나요? 근데 형제 자매들끼리 막 싸우고 하면요, 얼굴도 안 봐요. 돈 아무리 많이 갖다 드려도 부모님 기쁘게 못합니다. 진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일단 형제 자매들이 우애가 있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돈 안 드려도 돼요. 맛있는 음식이나 뭐 옷 좋은 거 안 사드려도 괜찮아요. 일단 형제 자매들이 우애가 있어야 돼요.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무슨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주변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단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면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구제한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하면 너나 잘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먼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할 때,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셨나요?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이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화목하게 살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와 올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힘이 있으셨는데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분노를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너희들이 들었는데 아니야. 너희들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분노 이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이죠. 분노는 살인을 불러옵니다. 이 분노를 하게 되면 입에서 일단 욕이 나갑니다. 라가라는 것이야. 라가. 뭐 집에서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입니다. 욕.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욕을 하면 그 욕을 듣는 사람의 심령을 죽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 모든 생각들과 그 감정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드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 용서의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찾으셔야 돼요.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목장 식구들, 성도들, 이 관계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아주 즐겨 쓰는 마귀의 충신이 있습니다. 혈기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분노하는 마음을 줘도 폭발해 버리거든요. 아주 교회, 목장, 가정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혈기가 있지 않는지.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기가 쉽습니다.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용서를 못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막 기뻐하려고 하는데 이 진심의 기쁨이 안 나옵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 기쁨이 몸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사소한 분노를 품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소한 분노를 품다 보면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면 굉장히 날카로워서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말로 사람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나의 감정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이게 계속되면 우울증이 됩니다.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걸리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문제는 즉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분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정신적인 질환들도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분노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빨리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가 아니라 내면적인 의, 내 마음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이란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가 아니라 내면적인 의,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로움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